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것은 지난 15세기 한 1500년 동안 있었던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에 대한 이름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죄들은 보다 근원적인 죄이고 또 그 자체가 죄이면서도 다른 죄들을 파생시키는 영향력이 큰 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곱 가지 죄에서 첫 번째가 교만이었고, 질투, 분노, 그리고 지난주에 나태, 그리고 오늘 탐욕, 다음 주에 탐식, 그리고 탐색, 음욕까지 이렇게 일곱 가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상진 목사님께서 이 나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사람이 짓는 죄 중에 행하는 죄와 행하지 않는 죄가 있다. 그중에 행하지 않는 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라고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나름 한 가지씩 이름을 붙여본다면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에 해당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질투는 깊은 감정에 늪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다스려지지 않는 정의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탐욕은 좀 이따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모든 이가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탐식은 마음의 병이며 또한 정욕은 절제되지 않는 본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일곱 가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1500년 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 아마도 반대되는 일곱 가지 선함도 아마 발견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치명적인 일곱 가지 죄에 대항하는 일곱 가지 선함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자성과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친절이고, 네 번째는 인내이며, 다섯 번째는 순결이고, 여섯 번째는 절제이고, 일곱 번째는 근면입니다. 이 일곱 가지 성품들, 그 일곱 가지 어떤 이 선함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일곱 가지가 우리 안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비슷한 무언가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로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차별적이고 또한 선택적인 어떤 일들만 일어날 뿐이죠. 그러나 일곱 가지를 갖고 계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만이 이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만 되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해야만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주 어떤 죄의 악함과 이 성품들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또한 알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탐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1부와 2부 때 설교하면서 제 스스로도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입니다. 대학부 설교할 때는 45분, 길게는 50분, 벌써 질리시죠? 그렇게 설교하다가 그 비슷한 분량으로 30분 안에 설교를 하려다 보니 제 말이 빠른데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무슨 기관총을 쏘지 막 쏘면서 급하게 지나갔는데 4부 예배는 일단 뒤에 타임에 예배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말을 빨리 하지 않겠다는 제 스스로의 다짐을 하면서 올라왔으며, 두 번째로는 그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준비한 분량에 준하는 어떤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적인 어떤 그 접근 방식이 있을 거라는 예고를 말씀드린 겁니다. 탐욕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은 탐욕의 노예입니다. 근데 이 탐욕에 대해서 성경이 아닌 일반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후기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그 본성이 왜곡되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객관적이면서도 자연적인 그 욕구는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래서 만족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좀 설명한다면 배가 고픕니다. 근데 사람이 배고픈 것에 대한 만족은 하루에 3번의 식사를 통하여서 만족될 수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러나 보통은 3번의 식사로 배부르다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상태는 모두 다 만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왜곡되면서 객관적이고 자연적인 욕구가 주관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어떤 욕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 욕망은 결코 만족될 수 없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컨대 설명한다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욕구는 결코 만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멋있는 옷을 입고자 하는 욕망은 결코 만족되지 않죠. 작년에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최소한 티 한 장은 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사셨던 그 티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올해 또 옷장을 열었는데 이렇게 말들 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입을 옷이 없네.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말들이 있죠. 더 멋있어지고 더 나아지고 더 괜찮아지고에 대한 이 욕망은 결코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비유로 들었을 때 자기 그림자를 잡으려고 사람이 뒤로 계속 도는 겁니다. 원을 계속 돌 수밖에 없는데 이 원은 끝나지 않는 원이 될 것입니다. 고단한 어떤 이 방황은 끝이 없지요. 근데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탐욕의 저변에는 반드시 삶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 삶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탐욕에 빠진 것이 이 악순환의 구조라고 한다면 탐욕에 빠진 사람은 삶에 대해서 긍정할 힘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 긍정할 힘도 없으며 또한 살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용기도 없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이자 그리고 인본주의적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탐욕은 육체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정신에 기인된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조건에 기인된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인에게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타인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어떤 매력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휘두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왜곡된 인격을 통하여서 발생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성욕이라든가 재산, 명예, 지배, 복종, 시기, 질투심과 같은 것들을 과도하게 욕망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정신적 역기능이 바로 탐욕이라고 말했지요. 이 탐욕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진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에 이 탐욕의 정의를 갖다가 말한다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나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로 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집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동네에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차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 그것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고 내 손에 무언가 있는 것으로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욕구가 탐욕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런 작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탐욕적이지 않아. 내가 그렇게까지 물건을 탐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과도하게 전념하는 것과 마음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탐욕의 증거이다. 예를 들어 돈이든 우표이든 인형이든 사인볼이든 책이든 CD이든 작은 조각상이든 장난감이든 건물이든 자동차이든 사람이건 관계이건 간에 말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과도하게 전념하여서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탐욕의 현상이고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 모두 다 탐욕의 현상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결론이다라는 것은 말할 수 있었지만 왜 그렇게 탐욕적으로 사람이 변해갔는가? 뭔가 인격이 왜곡됐다고 한다면 인격이 왜곡된 것은 알겠는데 왜 인격이 왜곡됐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규명하지 못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귀중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탐욕은 본질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무언가에 대한 강렬한 욕구인데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는 죄입니다. 분명한 죄이죠. 이 탐욕이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영역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재물이지요. 인간이 이 탐욕을 가지게 된 시작은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하게 된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인간은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만약 인간의 죄를 짓지 못하는 못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런 것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겠지만 않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믿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안에 하나님과의 떨어짐, 멀어짐, 분리됨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생겨난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설명했던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불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불안은
버림받았다는 어떤 감정을 사람 가운데 유발시키고, 그리고 나는 혹시 쓸모없는 존재는 아닌가라는 인식을 시키고, 또한 사망에 대한 이제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을 휘잡게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부질없는 것들을 붙잡아야지만 그나마 내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안심 가운데 빠지게 하는 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세기에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이 탐욕으로부터 7개의 원래는 그 당시 문화입니다. 이게 제가 1부, 2부 때 설명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7딸인데 7딸로 하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또 여자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처가 올라오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근데 7자녀라고 말한다면 배신과 사기와 거짓과 위증과 불안과 폭력, 냉담, 이 7자녀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파괴적이고 많은 그 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탐욕을 말할 수 있죠. 이 탐욕이 성경 가운데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도 갖지 못한 한 가지를 탐하는 존재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잘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믿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믿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뭔가 테스트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줬지 않았을까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한 의도를 곡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믿었습니다. 신뢰했지요. 그래서 선악과는 신뢰의 가장 강력한 표지였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아담이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많았습니다. 이 굉장한 능력이라 함은 하나님처럼 뭔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존재로 알려줄 수 있는 이름을 장명하는 능력이었죠.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시대에 다복하죠. 셋째는 원하지 계획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첫째 때는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때 가지고 나서 집안의 그 아버님과 어머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에게는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배신감을 느낄 만큼의 막 그런 멘트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지을 때 당연히 아버님이 지으시겠다고, 내가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아버님께 물어봤습니다. 둘째 딸 이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바로 답이 왔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렴.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빴지만 좋았으면 제 마음대로 해야겠다. 근데 이름을 짓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아이 한 명의 이름을 짓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셋째를 낳았습니다. 근데 셋째는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는 이것은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저희 큰애가 셋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걸로 하자 했더니 모든 식구가 그래 그거 좋겠다면서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셋째 이름을 갖고 일주일 동안 씨름했거든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왜냐면 그 위에 이미 남자애들이 4명이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만한 그만한 뭐 이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고심하다가 큰애가 이게 좋겠어 하니까 다들 그냥 좋겠어 해서 넘어갔습니다. 2명의 이름을 짓는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존재하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판단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를 정확히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한 가지 그만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통하여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를 배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인간은 뭔가 괜찮은 행동을 도모하고 좋은 훈련을 받고 선한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인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인간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인간이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자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며, 먹지 않고 싶지만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유이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본능의 노예가 된 생태이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나봇의 이 포도원 사건도 그렇습니다. 아하방이 있습니다. 아하방이 어떤 존재인가는 그 안에 이세벨이 알려줍니다.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근데 그는 걱정합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이 더 탐나는데, 모든 것을 갖고 있던 왕이 고작 집안 가까운 왕궁 가까이 있는 그 포도를 갖고 싶어서 밥도 안 먹고, 할렐루야, 밥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한 채 끙끙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아내가 나서서 그 탐욕을 어떻게 풀어가면 되는지 알려줍니다. 결말은 죽음이었죠. 그 당사자를 죽이고 그것을 취하면 된다. 이 탐욕이 어떤 방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몰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탐욕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저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드릴 수 있다면, 첫 번째는 맹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적인 것인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우상 숭배라 하면 그 무언가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섬기는 것이며, 이 섬기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입니다. 너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근데 우상 숭배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만들고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없이 맹목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너의 그 탐욕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를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탐욕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그 이후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담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현세적 이 욕망인 탐욕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불안감과 분리에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걱정과 염려로 인해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맹목적으로 섬기면서 가지게 되는 죄인의 징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탐욕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탐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만족이 있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어떤 것도, 왜냐하면 그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죄의 결과이고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탐욕의 이런 성격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소출이 크게 늘어난 어떤 해에 한 부자가,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올해 거둬들인 이 재물들을 더 많이 쌓아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마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노후가 보장을 받겠지. 이 많은 재물들이 나의 앞날, 내의 미래, 이 모든 것을 보호해 줄 수 있겠지.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걱정과 염려, 불안에서 벗어나 내가 가질 수 있는 영혼의 안전을 도모해보자 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2장 19절에는 이렇게 이 부자의 어리석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데 우리는 이 결말을 대충 알고 있겠지요. 혹시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거둬가신다고 한다면 그의 영혼은 불안한 채 근심과 걱정과 자신이 쌓아둔 재물과는 상관없이 아마 그 영혼의 방황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가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글 중에 단편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제목 최소한 제목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세 개의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이죠. 사람은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것을 뭔가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꾸 손에 잡히는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드러났지요. 근데 1부와 2부 때 한 번도 이 내용을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4부 때도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만행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인간의 숨겨진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만 한 가지만 든다고 한다면 16세기, 17세기에 많은 이들이 선교란 이름으로 대륙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남미도 가고 중미도 가고 카톨릭이고 개신교고 많이 찾아갔지요. 근데 그들이 갈 때 성경을 들고 가지 않은 것뿐만 성경만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총칼과 대포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빼앗았지요. 선교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인간의 탐욕이 나타난 종교적인 색채를 입긴 했지만 인간의 탐욕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탐욕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사실 탐욕이 무엇인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탐욕을 이겨내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가장 먼저 중요하게 나눠야 될 내용은 인간은 어떠한 방법, 어떠한 훈련, 어떠한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죄에서 자유해지거나 탐욕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라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 들어올 데가 없지요. 다른 어떤 생각이 일어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에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내가 많이 소유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에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은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죄된 생각, 탐욕적이며 그 모든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은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소유했다는 어떤 자만감을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때이죠. 성령님께 사로잡히면요 사람의 얼굴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성령님이 충만하십시오 말할 때는 웃으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충만하십시오. 근데 이게 억지로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억지로라는 것을 잘 알지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말이라 한다면 저희가 1:1 교재 성령 충만한 삶의 파트에서 성령 충만은 뭐라고 많이 잘 배우셨죠? 뭐라고 배우셨나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때 그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립니다. 성령님께 나의 생각의 그 모든 잘못된 시도를 내려놓고 완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뜻과 어긋나고 나의 방향과 좀 잘못되고 내가 이대로 하면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행하시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지요. 내가 얼마나 성령을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님께 얼마나 지배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성령 충만의 문제이죠. 성령님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생에 그 어떤 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인간이 가졌던 불안함으로부터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불안함이란 것이 있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득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눈만 뜨기만 하면 다시금 생겨나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성령님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가 구해야 될 간구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괜찮겠지, 많은 재물이 내 통장 가운데 있으면 괜찮겠지, 뭔가 넉넉함이 있으면 괜찮겠지 여겼다고 한다면, 에바고리스라고 하는 4세기 수도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움켜쥔 자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실은 선박과도 같다. 그래서 폭풍우가 심하게 불어치면 난파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근데 반대로 재물을 손에 놓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날개가 가벼워진 독수리와도 같다. 더 높이 날아올라서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의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족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과 그리고 나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족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족은 없는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없는 것을 자꾸 보게 될 때 사람은 더 갖길 원하고 더 많이 누리길 원하죠. 근데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까지의 은혜가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가 이 순간까지 살아감에 있어서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또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 때가 한 번도 없음을 압니다. 다만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그 잘못된 욕망이 더 무언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다른 길로 벗어났던 것이 성경이 주고 있는 교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자족의 마음으로 이끄신 성령님께 동행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자족을 갖다가, 자족하는 사람을 갖다가 겸손한 삶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또 하나님의 공급이 완전하다는 걸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태도이죠. 이제 세 가지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실 때부터 명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명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안식일은 주일과 다릅니다. 물론 안식일을 주일로 삼으시는 것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만 되는데, 평일의 시간들은 존재의 생존을 위한 날이었다고 한다면 안식일은 존재를 위한 날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가는 날입니다. 단순하게 일을 쉬는 거 멈추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그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존재의 기쁨과 자유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자유는 뭔가 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존재의 자유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비우십시오. 안식일에 비우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비우기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하루를 한번 잡으십시오. 그날은 모든 내 생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생산에 관련될 수 있는 일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위르겐 에바흐라는 사람이 그의 책이었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휴식은 인간의 노동 역사에서 없어지도록 위협받는 것들 가운데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끊임없는 생산성 향상과는 반대로, 속박받는 행위와는 반대로, 항상 새로운 목표를 향한 돌진과는 반대로, 그리고 점점 더 많이라는 말과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과는 반대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인간들에게 인간의 삶이란 생산성을 위해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설명하면 만약에 내일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내가 힘을 비축하기 위해 쉰다라고 한다면 그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내가 내 미래를 보장받고, 이것을 해야지만 내일에 더 잘 싸울 수 있고, 이것을 해야지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을 해야지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쉬고 공부하고 이런 것을 도모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충분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미 충분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간 날이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만약 안식일에 내가 음식을 먹는다. 구체적인 예입니다. 만족할 때까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좀 이렇게 약간 하드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배만 이렇게 고프지 않으면 된다라는 상태로 먹는 것을 즐깁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큰아들은 저와 정반대로 행동하더군요. 아빠 나 아직 배부르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배 부를 때까지 먹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것을 합니다. 근데 안식일은 반대입니다. 딱 배 고픔이 면할 때까지 먹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죠.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만 최소한의 사는 것으로 연습하는 날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이며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얘기이죠. 근데 너무 쉬운 얘기인데 우리 모두가 잘 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몇 번 읽고 난 다음에 눈을 감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명상하고 생각하고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그 탐욕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죄된 그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히면 죄의 노예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된 종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불순한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상황에 맞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향인데요. 나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탐욕과 함께 나타나는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색입니다. 그래서 보통 탐욕적이지 않으면 보통 인색하지요. 인색을 갖다가 구두쇠, 수전노 이 정도 단어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의 움켜진 것을 도대체 열지 않는 그 손길을 갖다가
우리 인색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산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탐욕에 저항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으로서 내 손에 움켜져 있는 것들을 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눠주는 그것이 바로 이 탐욕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 나눔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잉여물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생활해 보니 이만큼이 남았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흘려보내길 원하시나 보다 라고 해서 그 남은 것을 흘려보내는 나눔의 손길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건데, 이 말은 우리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한 삶의 그 일부를 떼어서 먼저 그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남는 건 나누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일부를 떼어서 그들에게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탐욕이라고 하는 이 참담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의 좋은 어떤 규칙이기도 하죠. 이것은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중요한 어떤 표지이기도 합니다. 잠언 3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베풀어라. 아멘. 우리의 움켜진 손을 피고 누군가에게 이 나도 필요한 것을 일부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질에 사로잡힌 인생도 아니며 이 물질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10만을 번다고 용돈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일부입니다. 나에게도 필요한 일부를 떼어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탐욕은 무언가가 비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과 염려, 내일에 대한 어떤 그 모든 걸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안심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었다고 한다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때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세기에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축약했던 말들인데요.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잠깐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혹독한 가난과 거기서 유래하는 불행의 상황을 예견하여 내가 궁핍한 날에 도움을 받지 못하리라고 넌지시 일러주는 생각에 맞서서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필요하여 청하는 이에게 동정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만 따로 챙겨두라고 유혹하는 탐욕의 생각에 맞서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형제가 성경을 읽거나 배우는 것에 방해되면서 고된 노동으로 형제를 지치게 만들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탐욕의 생각에 맞서서는 레위기 25장 17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랜 지병으로 괴로워하고 게다가 가난 때문에 몹시 고난당하는 사람을 외면하려는 탐욕과 인색의 그 생각에 맞서서는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가난한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긴 하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베풀자마자 곧 후회하는 영혼들에게는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부유하고 그들의 부로 인해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에 맞서서는 시편 34편 2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집과 재물과 자기 손조들을 갈망하는 영혼에게는 시편 45편 11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재물을 돌보는 데 몰두하고 영혼을 지치게 하는 부의 괴로움을 고려하지 않는 생각에 맞서서는 시편 62편 10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선조들의 집은 훌륭하게 여기고 우리의 독방은 시시하게 볼품하게 여기는 생각에 맞서서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렸던 재물에 대한 기억,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것들을 얻으려는 충동,
혹은 지금 누리는 것들을 유지하고 간직하려는 탐욕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동요될 때는 시편 119편 36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탐욕 때문에 좀처럼 동정심이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에게는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가난과 나약한 육체를 걱정하게 하고 선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탐욕의 생각에 맞서서는 잠언 3장 27절 28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재물을 소유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악령에 맞서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모으려고 애쓰는 생각에 맞서서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세상에서 누렸던 부유함을 떠올리면서 재산을 모으라고 부추기는 생각에 맞서서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떠나는 세상임을 망각하고 음식과 의복에 만족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재물이 사라져 지금 가진 게 없고 앞으로 다시 생길 가능성도 없으리라고 공공할 때 쓸데없이 드는 생각에 맞서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궁핍하지 않다 하여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고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려는 생각에 맞서서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탐욕 때문에 행동으로는 형제들을 거부하면서 말로만 사랑을 내세우려는 생각에 맞서서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생각들,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인생 되시고 또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